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주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4장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 읽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16절부터 17절 제가 나눠서 좀 읽어드릴게요. 8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아멘.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어제 새벽 예배 영상이 다 찍고 또 올려놨는데 제가 핸드폰이 좀 이상했는지 이게 영상이 업로드가 안 돼가지고 오후에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려서 참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또 조심하고 저도 다시 한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34장 전체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어려워하게 하던 그 백성들, 다른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렸던 8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이 보복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다른 이웃 백성들에게 보복하시는 개념이고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서 신원하시는 해라. 이것은 시온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그 앞에 7절까지를 보면 그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9절부터 또 그 뒤로도 그런 내용들이 다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34장 전체를 좀 읽으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화를 내실까? 왜 그렇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뭘까? 좀 봤을 때 답은 생각보다 좀 간단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자녀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화와 또 응징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 자녀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자식에게 화를 내면 화가 나서 하지 말라고 하지만 또 나도 내 자식에게 화를 내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화를 내시지만, 그렇지만 반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하는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진멸하시고 화내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혼내실 수 있고,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범위가 굉장합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범위는요,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러니까 그들의 만군과 열방,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 그들을 공격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화를 내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즉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들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는 것이죠.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세상의 권세들과 권력들에 대하여서 아주 그들을 굉장히 초라하게 만드시고 비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6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아멘. 이 보스라라는 곳은요, 이 에돔 땅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칼이 희생을 한다는 것은 제단 위에서 희생제물을 삼는다는 것인데, 그 제단의 희생제물을 삼는 이유, 그 삼는 제물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에돔 땅에 있는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민족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심판을 하십니다. 완전히 멸망시키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여러분, 보복이라는 말 굉장히 쉽게 쓰기가 어려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고 합니다. 이 보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갚아준다는 거예요. 갚아준다. 그간 하나님이 당하셨던 것에 대한 갚음. 하나님이 근데 무엇을 당하셨죠? 하나님이 당하신 것은 크게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멸시를 당하면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공격을 당하면 하나님이 공격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무시당하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화와 분노가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좀 뭔가 유치한 것 같지만 애들이 좀 싸우면 부모님들이 가서 싸우는 것처럼,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신 나가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기준 삼아
이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 이 달인줄과 같은 것들로 기준을 삼아서 그 땅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고 싹 다 멸하여 버리십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 9절 이후에 있는 것들의 말씀들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힘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싸웠고 인간의 힘으로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이 나와 있냐면, 12절에 보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스리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방백도 없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세워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다른 나라에서 끌어오려고 해도, 대를 잇게 하려고 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있고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와 짐승들의 굴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들은 이 사회의 모든 구조가 무너질 것이고, 건축과 사회의 모든 제도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땅에 짐승들만이 살게 되는 이런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16절과 17절은 그들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이 그것들은 짐승이에요.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짐승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짐승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에게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모든 환경 속에 짐승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러나 그 땅을 다스려야 될 인간이 이 땅에서 사라진다는 것이죠. 굉장히 비참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이스라엘을 시온을 괴롭히던 에돔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더 힘이 세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가진 문명이 더 화려하고 더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복수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자리 가운데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비하하거나 폄하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그때가 되면 그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좀 돌아볼까요?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얼마나 하나님을 이 에돔 백성들처럼 경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에돔 백성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세상으로부터 좀 당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좀 의거해서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에 잠깐 밖에 나가게 됐는데 잠깐 어떤 광경을 좀 보게 됐어요. 어떤 광경이었냐면 어떤 할머니가 굉장히 힘들게 어제 엄청 더웠잖아요. 폭염이었고 근데 그 더운 날씨 할머니께서 그 리어커를 끌고 폐지를 줍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득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누가 봐도 비참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외면당하기 쉬운 삶이고 누가 봐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에 할머니와 같이 나중에 내 노년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될 때 내가 저 삶 속에서 비참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안에서 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누가 봐도 외면당하기 쉬운 삶의 모습인데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소망을 품고 남들이 보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정답은 바로 내가 천국의 소망이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 비록 때로는 내가 끼니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내 몸을 다 사가가면서까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삶을 이렇게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그 삶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그래, 지금은 비록 좀 어렵고 힘들고 비참해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세상에 공격이 있을지라도 이 비참함을 덮으시고 이 어려움들을 한 번에 역전시키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좋은 것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덥고 힘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인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그 모든 위협과 어려움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